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래서 결코 이 질문은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이 이렇게 그 상황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놓고 묻지 않고 에둘러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던진 이 질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글쎄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향해 당신 누구냐고 묻는 것이 너무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야 할지 그 모호함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자신의 몸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또한 한순간의 찰나에 지나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라서 정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하신 다음에 하신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인생의 그릇으로 어찌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누군지 묻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누시니까? 청년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칭 메시아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혹시무민하다가 잡혀서 십자가형의 처에 사형을 당한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를 소탕하러 가는 길에서 초자연적인 엄청난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길은 분명 천지에 유일하신 단 한 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길인데 도대체 그 길을 막고서 나를 부르며 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세력은 무엇인가? 잠깐의 순간에 벌어진 이 상황에서 당황한 사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수용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불가항력적인 세력을 향해 묻습니다. 주여. 여기서 이 주여는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을 향한 호칭입니다. 주여, 위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어처구니 없게도 누구냐고 묻는 그 인간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다른 여타한 설명이 필요 없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대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은 핍박을 받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우주 질서의 중심에 계신 분이기에 스스로 어떻게든 계시기도 하고 또 그 존재를 다양하게 바꿔서 나타냈을 수 있는 분이 이제 인간에게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되셨다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존재의 목적하심과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
어떻게 존재하실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이제 요나의 주변에는 높은 파도와 세찬 바람, 거기다가 사람들의 강력한 의심의 눈초리까지 더해져서 그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이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나?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 이 상황에서 그는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요나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오늘 그 몇 가지를 겹쳐서 맞닥뜨렸습니다. 풍랑이 삼킬 듯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여기다가 자신이 꼼짝없이 이 모든 사태에 죽음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요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을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배운 대로요, 그분이 이 모든 길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직감합니다. 선원들이 지금 뭔가 자신을 향해 일을 벌일 기세로 노려봅니다. 너도 나도 앞다퉈 요나에게 쏘아붙이며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 재앙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개고생시키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느 민족이냐? 그런데 그 질문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사람들은 도대체 요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 직업을 묻습니다. 그 질문에 요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로서 그의 정체를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려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도무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지금 한 짓이 있죠. 모두가 사선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배 밑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던 놈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내가 선지자가 맞다면 그거는 당연히 직무유기죠. 요나는 그들의 추궁에 대답을 회피할 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자기에게로 걸린 제비뽑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의 침묵은 점점 그런 사실을 더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잔뜩 싣고 출발했던 그 욥바가 있는 그 땅 주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 참 유일신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나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밝힙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는 단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업을, 생업을 묻는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뿐인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베니게의 사람들, 페니키아, 이 상선을 몰고서 지중해를 다니던 이들은 천지를 주관하는 신이, 더군다나 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 중에서도 샤마인이라는 그런 신임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나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요나는 그 사실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할 여지도 없이 그냥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버렸습니다. 요나의 이 뜻밖의 돌출 발언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에 반해서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그런 유일신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요나가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을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다를 주관하며 풍랑을 일으킨 것이라면 바알을 섬기는 우리와 이 재앙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원들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곡히 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신도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방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도대체 지금 자다가 깨어서 남의 다리 만지는 소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신이 뭐 때문에 노했는지,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있는 그 신을 섬긴다는 이놈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짧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그를 질책합니다. 이 질책은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배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짓을 네가 왜 했느냐? 바다 위에 내리치는 이 맹렬한 파도보다도 더 강한 기세로 요나를 몰아붙입니다. 도대체 네가 너희 신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를 모두 이 지경에 빠지게 하였느냐? 선장과 선원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요나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직업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 일을 성실히 하지 못한 결과를 지금 자신의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낄 뿐 아니라 생생하게 자신의 두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들려온 목소리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쏟아지는 책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신 후 동산 중앙에 나오셨다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말씀은 주님이 고난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드러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체포되는 지금 그 소란한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옷이 벗겨지는 가운데서도 살기 위해 도망쳤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마가라고 주장합니다. 그 캄캄한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 자신밖에 없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성격을 아시죠? 통으로 하나로 짠 옷입니다. 그는 발가벗은 채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신 주님이 걱정되어 한 제자는 주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다가 차마 그 안쪽 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향해 주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종에게 자신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3번을 연거푸 매몰차게 부인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이 살찜이 떨어져 나가도록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당하고 계실 때에도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매질을 당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나서서 말리지 않았음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흉악한 죄인들이나 짊어지고 가서
스스로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시고 그 먼 골고다까지의 언덕길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올라가셨지만 구레네에서 여행 왔던 시몬만이 억지로 십자가를 겨우 대신 지었을 뿐이라 증거합니다. 벌거 벗겨진 채 조롱에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히실 때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도 그리고 주님을 알고 따르던 모두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외면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음을 생생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매 순간 주님이 처참하게 당하시는 그곳에서 나에게 누군가 다가와 넌 누구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요나가 자신의 일을 회피하며 도망을 치던 모습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회피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을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일의 시작은 어떤 곳에든 나에게 네가 누구냐 묻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지금 골고다의 언덕길을 향해 고통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에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저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너희들이 살점이 뜯겨나가도록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저분이 바로 내 구주이시다. 당신들이 지금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있는 그 무지하신 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내가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시는 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그 고난이 내게서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내게서 살아있지 못하다면 골고다의 언덕길이 나와 무관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과 모욕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을 통해 이루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망치질 당하는 손과 발, 살을 찢고 뼈를 으스러뜨리며 나무에 박히는 녹슨 그 못이 주는 그 처참한 고통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어느 때 못지않게 참 힘겹게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인하고 외면해야 할 상황을 반복하여 만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비난하기 위해, 때로는 정죄할 목적으로, 때로는 벌어진 이 일의 책임을 묻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때만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우리를 찾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침묵하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고 있는 저 높은 파도와 풍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귀찮고 힘들면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도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물으십니다. 도대체 누구냐? 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풍랑에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는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이 결코 너희와 무관하냐? 어떻게 너희가 이토록 무책임하게 회피하며 외면하며 숨으려 하느냐? 주님,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지껏 대답을 회피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마저도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 묻고 계신데도 잠잠하고 있었던 저희였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세상이 묻고 주님께서도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 죄 없이 고소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도록 채찍질을 받으셨고 그렇게 영육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밤새 한숨 못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자신보다 무거운 나무 십자가 형태를 친히 어깨에 메고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져서 두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 죽으신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다.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